반갑습니다. 6월 16일 수요일 새벽 말씀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가인이 그러한 경우가 되겠죠. 아벨과 가인이 형제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아벨은 온 정성을 다해서 그 짐승 중에 아주 건실한 것으로다 하나님께 드렸을 때 아벨의 제사는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마도 불평, 원망에 아주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았나.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내가 죽도록 수고했는데 내가 왜 감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푸념이 아닐까. 어떤 신학자는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그것은 연락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구약시대에는 소제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피해 제사 아닙니다. 그것을 피해 제사라고 접근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뭔가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게 되고 감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이 불평과 그리고 인색함의 그런 푸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힘든 생활 속에 몰락해버린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에 아무것도 얻은 것 없습니다.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광야에 엎드려져 모두가 1세대는 죽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물론 광야 생활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뜨거운 그 땅의 지열과 목마름과 여러 가지 긴 여행의 나날 속에서 지쳐가는 모습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한마디로 동고동락을 하셨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내가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그들을 인도했다고 하셨고, 독수리의 날개로 저들을 업어서 인도하셨다고 하였으며, 저들이 발에 발이 부러뜨지 않을 정도로, 저들이 입고 있는 옷이 헤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각별하게 그들을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적으로 원망과 불평에 끊임없는 그러한 독소를 늘어놓고, 심지어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왜 여기서 죽어야 되느냐는 그러한 독소를 늘어놓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겠습니까? 참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가 원망스럽습니까? 저는 이렇게 공식을 하나 세워놓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정욕대로 살고 죄를 짓는 것은 내가 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다. 이 공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분명한 공식 앞에서 안 되고 죄를 짓는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원인이 있어서 그것을 나에게 화살을 돌리며 나를 탓해야 되는 것이지, 왜 내가 잘못해서 하는 모든 것들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까? 우리는 오직 일평생에 감사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영적인 전쟁이란 말입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주시는 신선한 그러한 역경과 시련 그 자체도 곡해를 시켜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힘들게 한다, 뭐 이상한 속삭임을 줬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원망 불평이 터지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감사가 뭐 일순간적으로 됩니까? 많은 신앙의 트레이닝을 거쳐서 연단이 되어져서 그렇게 감사의 귀한 승품이 되지 않겠습니까? 욥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난 속에 그는 연단이 되어진다는 그러한 욥기서의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하시고 난 이후에 정금같이 나온다는 말씀. 어쨌든 고난 앞에서도 연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성숙되어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참으로 죄악의 도탄에 빠져서 우수수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가 뭘 원망 불평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살고 마지막 마칠 때도 감사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는 절망을 뚫는 굴삭기와 같습니다. 터널 공사를 하게 될 때 큰 포크레인과 굴삭기를 가지고 돌멩이를 깨고 그리고 파고 들어가서 결국 그 두터운 산을 뚫고 이제 차들이 오고 가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살이에 있는 장애물과 그리고 절망의 벽을 뚫는 것은 감사라고 하는 굴삭기입니다. 이것을 열심으로 하게 될 때 사탄 마귀는 떠나가게 될 것이고,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게 될 것이고, 감사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될 것이며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원망 불평하는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의 결국은 인격이 될 것이고, 3살 버릇이 8살까지 간다고 계속 원망 불평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두움의 세력에 붙잡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감사의 제사, 감사의 삶, 감사의 예배, 감사로 하는 수고,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도 감사로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인 말로 사탄을 이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사탄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수와 계계를 부리며 원망을 하도록 만듭니다만, 이런 원망케 하는 사탄의 세력을 예수 이름 물리치고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쓰러졌을 때 그가 인간적으로는 불평 원망의 투성이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범죄했습니까? 남의 물건을 횡령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두드려 맞아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온몸에 타박상을 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라는 불평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밤중에 그 고통으로 인해서 잠을 잘 수 없는 그 밤중에, 고난의 밤중에 그는 일어나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정성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기적을 통해서
그 갇힌 감옥 속에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복음 전파가 계속 이루어졌던 것을 봅니다. 무엇이 그렇게 감옥을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감옥을 뚫는 그런 능력이었습니까? 그 사방에 전도를 차단시키는 감옥이라 할지라도 감사로 기도로 나아갔을 때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형통한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를 모르는 것은 그것은 배은망덕한 삶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살아가게 되고 마지막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이 감사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또 하루도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오늘 마지막 하루의 마침도 감사함으로 마감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